요한복음 12장 12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찬양하라. 내용 하나 찬양하십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삶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박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함께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저희들을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피와 찢기신 살을 우리가 맛보며 이 세상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고 현재 주어진 인생의 삶에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겨내고 감수하고 견디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때로는 십자가보다 내 고통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고 감히 십자가의 고통에 비교하며 내가 당하는 고통의 그 깊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고 갈보리산 언덕 위에 십자가 지신 그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유독 찬송가도 같은 곡을 두 번이나 부르고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생각을 하게 하는
어떤 영상도 계속해서 보게 되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그 예수님의 고난, 그것이 나를 위해 흘리신 그리고 당하신 고난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리고 찢기신 그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 이번 한 주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의 삶이 경건하게 보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중요성은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로 보아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의미를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왕 되시는 이 메시아로서 수도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승리의 입성이라고도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일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지금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나를 구원해 주소서, 지금 나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금 나를 구원해 주소서, 지금 나를 구원해 주소서. 메시아 되심을 분명히 밝히는 예루살렘의 입성은 일주일 후 이루어질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승리에 대한 대선포하시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주님의 메시아 되심이 세상에 드러나자 유대 종교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대적인 환영을 하던 날로부터 며칠이 못 되어 그렇게 찬송하며 맞이했던 군중들은 성난 사자와 같이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쳐댑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는 환호와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 군중들은 다시 빌라도 법정에 모여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못 박을 것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못 박게 해달라고 그들은 허공을 향해 그렇게 외쳐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생각 하나 해보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다룬 영화가 명절이 되면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 한국 방송에서 많이도 영화를 보여주곤 했습니다. 배너나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에 다른 그런 영화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화들을 보면,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도무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도움과 큰 기적과 선한 일을 베푸셨던 그 예수님을 왜 사람들은 외면하고 돌아서게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그리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행할 수 없는 그 모든 사건과 그리고 그런 모든 상황들을 그들은 두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마음의 기대를 가졌길래 어떤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그리고 등을 돌리고 떠나고 그 무리들 중에 제자들은 사도행전에서와 같이 그렇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들의 마음이 어땠길래,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었길래 그들이 예수님을 정말 극단적으로 쫓아갔던 모습도 보이지만 그 예루살렘에 그렇게 모여서 환호하던 그들이 얼마 되지 않아, 며칠도 되지 않아 그들은 예수님을 등 돌리고 자신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쳐댔던 사람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전국에서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 역사학자들은 이때 모여든 사람들이 대략 2-3만 명의 사람들이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을 때 마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오신다는 소문을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문둥병을 고쳐주셨는지, 어떻게 안전뱅이를 일으켰는가 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들기 전에 사람들의 목소리와 소문을 통해 들었습니다. 거기다 더더욱 바로 며칠 전에는 베다니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사건도 들었습니다. 또한 그들 중에서는 친히 그 같은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함께 있었던 2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그 예루살렘으로 왔던 사람들 또한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실 왕은 당신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쁘게 맞이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가 로마 제국의 배경이 된 영화를 보게 되면, 베노와 같은 영화를 보게 되면 로마 군대가 외국에 가서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 군대와도 싸우고 로마 군대와도 싸우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이름으로 전쟁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고 돌아올 때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앞에서 나팔수들이 나팔을 부릅니다. 큰 나팔을 빵빠레를 울립니다. 그리고 그 길 주변에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소리로 외칩니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전쟁에서 빼앗은 전리품들을 앞세워서 돌아옵니다. 아프리카 쪽에서 전쟁을 하였다면 표범을 앞세우고 사자도 우리에 담아서 오고 노예들도 앞세우고,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꽃송이와 오색 종이들을 뿌리면서 환호하는 행렬 속에 당당하게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노라고, 우리의 힘이 이렇게 강하다고, 우리의 군대가 이렇게 강하다고 그들은 어깨를 펴고 울줄대면서 그렇게 환영하는 인파 속에 수많은 군종들 앞에 환영받으며 그렇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 안 하셨을까? 하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환영하는 사람들의 분위기라면, 그렇게 만약에 하셨다면 여러분 그 인파들은 몰랐을 것인데 그 사람들 그런 광경을 바라보며 누가 제일 많이 두려워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가장 두려워했겠습니까? 바로 로마 정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총독이 와서 왕처럼 유대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사람들의 입에 한 사람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그 사람들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힘을 모으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 빌라도와 로마 정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지금 군대를 몰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환호하는 사람들이 깐 겉옷 위에 지금 느릿느릿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에 대하여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혹여나 폭동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빌라도나 로마 정부의 관원들이 그 무리 속에 있었다면 아마도 지금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사람들은 별거 아니라고 피식 웃을렀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모습에서 로마 정부를 정복할 생각이나 힘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대하여 스가랴 9장 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9장 9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스가랴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기 예언된 말씀 중에 분명히 그가 구원을 베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원을 베풀 리가, 그런 그가 나귀를 타고 오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는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 올라오시는 것을 맞이하면서도 정치적인 메시아로 구원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들은 오래전에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예언을 사모하며 정치적인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하여 수많은 시대를 거치면서도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소망하며 살아오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는 것에 대하여 그들은 그런 이유에 대하여 몰랐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결국 백성들은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하여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원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즉,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구체적인 설명도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이들은 병거, 어떤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자랑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전쟁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말을 타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란 전쟁할 때에 타고 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나귀는 힘은 세지만 느릿느릿합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전쟁을 하는 이는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예수님은 다 큰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고 계십니다. 이때 그들은 겉옷을 깔아서 겉옷 위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나귀는 명예를 찾아 쫓아다니던 나귀도 아닙니다. 돈 냄새를 맡고 침을 흘리며 다니던 나귀도 아닙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신성한 나귀입니다.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길에는 서툴 것이고 사람을 태워본 경험이 없어서 약간은 뒤틀거리기도 할 것입니다. 때에 맞게 인간을 즐겁게 해주는 세련미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충실하실 겁니다. 경험이 부족하기에 더욱 정성을 쏟을 것이고 뒤틀거리기 때문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뜻 외에는 어떤 것도 전혀 알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약간 어색하고 나귀를 타고 있는 사람이나 서로 타본 적이 없고 태워본 경험도 없어서 뒤틀거리기는 하지만 그 깨끗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모습을 지닌 선지자 예수를 보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다른 메시아를 찾아 헤매고 있는 모습의 안타까운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했던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은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는 알고 하나는 알지 못하는 오해하며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당연히 구원을 얻을 자들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들은 악한 로마 나라와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불편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있다라고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공의의 하나님이 오시기만 하면 자기들이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고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 자신이 회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조차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 속에 묻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회개하고 고침을 받고 회개해야 할 대상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오해를 받습니다. 너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너희들을 그 모양 그 꼴로밖에는 인도하지 못하느냐 하는 오해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로부터도 우리는 이런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안 믿을 때와 도대체 내가 믿고 있는 지금의 내가 다른 점이, 차이점이 도대체 뭡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 인생이 바뀐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예수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데 도대체 뭡니까? 라고 우리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오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오해를 받고 우리 스스로도 때론 어려움과 곤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 이런 오해들을 쏟아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뛰쳐나왔으되 자신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어려운 형편이 나아지고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 이 지긋지긋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나왔는데 항상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기대에 응답해 주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신자들의 오해 중에 참된 신앙의 길이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뒤를 쫓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만약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말을 타고 들어오셨다면 그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 심판주와 왕의 모습으로 오셨더라면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구원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악된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기대와 요구만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정작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이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는 200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의 가운데 남아있는 뿌리 깊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대와 요구사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이민생활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오셨고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은 거의 모두가 그렇지 아니하지만 그 가운데서 소수의 사람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문제가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경제력입니까? 아니면 집입니까? 그것이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라고 주장하고 싶으신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 가운데 건져내시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이 땅의 문제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관심사는 바로 우리 영혼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 가운데서 무엇을 쌓아 나가는 일을 하는 그것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 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르쳐 주어도 우리는 끊임없이 뭐라고 고집을 피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집 문제, 이 출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내게는 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다른 문제는 잘 모르겠고 우선 이 문제부터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소원과 기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이 다가오기라도 하면 어김없이 우리의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난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내 삶 가운데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혼돈과 오해가 우리들의 신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은 놀라셔야 할 것입니다. 왜 놀라야 합니까? 우리는 백마타신 왕과 하늘의 권세로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만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심판 앞에 나아갈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삶의 해결사를, 그리고 해결해 주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무릎 가운데 기도하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락없이 자신조차 멸망당할 처지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심판의 주님을 구하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심판의 대상이 됩니까?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평화의 왕을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평화의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것이 이 땅의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중에는 인생의 어떤 역경과 어려움 때문에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역경과 어려움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그 문제들을 푸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란 여러분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기독교는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성경 모든 부분에 우리에게 펼쳐서 말씀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도 눈을 뜨고 성경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거기서 돌이키고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인간이란 하나님을 모르며 하나님을 섬길 줄도 모르며 하나님이 만들어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만들어준 분에게 영광을 돌릴 줄 모른다면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그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함으로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거듭난 자,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만이 알게 되는 감격입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제가 주중에 제가 카톡에 연결되신 분들에게 보내드렸던 찬양 중에 한 곡입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얼마나 힘들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2000년 전 그 예루살렘 군중들처럼 그렇게 쉽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나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목말라 하는 군중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입성에 기뻐하며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환영하고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과 자랑이 물질이라고 누가 가르쳤습니까? 인간의 힘이 자기의 육체요 자기 손에 잡고 있는 권세라고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넓은 집에 살아도 잠을 자는 그 잠자리는 결국 2평도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혀 1평밖에 되지 않는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도 우리의 힘과 관심과 마음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큰 사랑과 축복과 하늘의 행복을 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만 있는지, 왜 이렇게 주님 없이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 한 분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붙잡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구하고 계시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주님이 지고 가시고 우리는 그 주님과 주님을 믿고 행복하라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라는 겁니다.
기뻐하며 살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하며 신앙생활하며 기뻐하라는 겁니다. 즐겁게 살라는 겁니다. 교회 나와 성도들과 함께 만남이 즐겁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눔이 즐겁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예배 현장으로 살아갈 때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에 행복하고 즐겁게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으로 오신 종려 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의 사건 속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식어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늘 미련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의미를 더디 깨달아 연약한 신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기에 마땅히 걸어가야 할 신자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세상을 헤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 온 마음을 기울여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욕심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참 행복과 축복과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고 싶으신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강제로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복음으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믿는 자로 부르신 것이 사명과 책임만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일시키려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찬송과 감사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느낄 수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까? 아직까지 내게 미련함이 있고 더디 깨닫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미련한 마음을 제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 위로부터 내려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전혀 다른 새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보고 독수리처럼 높이 높이 올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의 한 주간을 보냅니다. 이번 한 주간을 통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행복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너무 주님을 멀리 떠나 살진 않았는지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끔찍하여 그만 고개를 돌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주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날 위하여 흘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어진 인생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희들의